우리 다 같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한 달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어찌 내 마음대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단 1분이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잠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뒤돌아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2년 뒤면 10주년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 기본적인 것에 그리고 그것으로 또 성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교회로서 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 아버지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집에서 또한 차 안에서 정말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는 그 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쌓여지고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튼튼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많은 시련과 아픔이 올 줄 모릅니다. 아버지 마지막 그 순간에는 언제나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사정과 내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며 그 물음 앞에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월 평생 기도 회복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앞에 있는 제가 7월 적어놓은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월 평생 기도의 회복의 달로 내가 정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쓴 줄 알았네요. 시작. 내가 일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만 꿈꾸고 여러분이 막 일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비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만드시는 것이 기도죠. 기도란 뭐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막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보고 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험하고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주기 너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월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7월 주제 시작.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제가 7월에 있는 모든 말씀을 쭉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에레미야서 말씀을 여러 묵상하다가 이제 신앙 사도행전 말씀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에레미야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은 52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28장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말씀, 여러분 에레미야서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어떤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7월 주제가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 예레미야서 28장 1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 7월 주제가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저는 구약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생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 알려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는
우리의 신앙 부분을 정확하게 이 안에 정립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 신약의 복음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네가 신앙을 갖고 있고 네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구약 성경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서 말씀은 우리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무엇이 내 미래를 결정할까? 여러분 이것을 잘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이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라. 여러분 왜 눈물이 많았을까요? 에레미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나라를 볼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지금 막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사실 에레미야는 나라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던 모든 왕들을 마지막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시드기야 왕이 있거든요. 남유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늦게 멸망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에레미야거든요. 그러니 지금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계속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괜찮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전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괜찮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오랫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괜찮아.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싹 돌아올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28장이지만 25장으로 가보면 거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냐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2년 안에 다 회복될 거야. 다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로서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에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악한 것들의 포로가 되어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첫 번째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입니다. 자, 다음 비움의 말씀 가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사회는 과거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변화를 따라가기도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막막해 하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라면, 기도하고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남들은 막막하다고 에이 마음대로 살자. 남들은 어둡다고 깜깜하다고 에이 그냥 대충 살자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에서도 이 에레미야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소망을 주신 하나님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나에게 달고 단 그런 선택이 아닌, 내가 좋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다고 그거 선택했다가 나중에 정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이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다음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내 자녀들, 이 모든 신앙의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걸 선택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다 이 말이죠.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뭐라고요? 시작.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가 그만 다닌 거 다 놔두고라도 아주 오랜 시간을 저는 교회에서만 살았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래서 사실 엄청 똑똑하게 참 똑똑하게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세상 정말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금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저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하면 되고 부인이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모른지 봐봐요. 그러면 부인이 신용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용카드를 쓴 만큼 내가 그러면 있던 돈을 거기다 넣어주면 됩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다 넣어주면 그것 때문에 다 알아가지고 또 세금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뒤에 있던 간사님이 이제 모든 사물을 보는 분이 막 웃어요. 왜 웃냐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도 너무 못 알아먹은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모르지 않을까?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또 차량 등록하는 것을 다 이게 부인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 낼 때 적게 낸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거기 있던 목사님께서. 아, 그래요? 자, 그런데 모든 차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명의 변경을 다 해야 됩니까? 했더니 또 막 웃어요. 아니, 보험 계약할 때 그 보험 계약자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몰라, 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요, 이런 단순하고 순간적인 것들을 정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좋은 거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좋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게 진정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수많은 경험을 이게 신앙생활을 부목사로도 담임목사로 해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이분 정말 너무 소중해서 너무 이렇게 막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 혈액
폐혈증을 걸리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갑자기. 뭔가 성도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이제 할 것 같았는데 폐혈증으로 돌아가셔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알파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조직되었던 모든 것들이 와해돼 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요즘 많이 생각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 신앙이 무너진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존경하든 내가 따라가든 그분들의 인간의 말로 되어지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나도 무너진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신앙이 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내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어쩌면 핵심이 그것인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보지 말고 아픈 얘기, 아픈 소리, 아우 나 싫어요가 아니라, 인기 있는 거 아니라 정말 너의 미래, 가정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 우리 신앙의 미래를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저와 여러분 미래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교회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까? 내 자녀들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까? 인간적인 생각과 그 사람들의 단순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런 얘기 쫓아가다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지 않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곳을 지적하고 있더라도 그걸 선택했을 때 그곳에 가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분들 보니까 다 힘든 선택들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선택이 힘들었어요. 쉬운 선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좋은 선택보다는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딱 도착해 보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봐볼까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냐가 전한 거짓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냐.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요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왕 옆에서 계속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왕, 하나님을 따라갈 백성들 옆에서 좋은 말, 행복한 말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아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뒤에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앞에 말만 하나냐 말만 들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좋아할 말인지 몰라요. 야 좋은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인기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인기와 이런 걸 쫓아가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완벽하게 망해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 망해버려요. 자 말씀 봐보면 3절 4절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장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2년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70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뒤에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한 나라의 망함도요, 성경에 보니까 한 나라의 망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세워요.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 순이 자라나게 해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물에 잠기게 한 뒤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에요. 70년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좋아할 말, 그냥 인기 있을 말,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부흥회 때 보면 저도 큰 교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진짜 한 번씩 다 큰 교회 초청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말씀을 딱 들어보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없고요 다른 말만 막 재밌고 그냥 좋고 그렇게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그걸 찾아가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냐가 아주 좋은 말을 하죠. 너희들 2년 안에 다 회복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 내 말인데 나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저도 많이 태도력이면 왜 제가 여러분 지금 벌써 말씀 묵상한 것이 목사 안수 받고 33살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20년이 됐네요. 이 말씀 매일 성경으로만 한 것이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저에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항상 파란 불만 준 게 아니라 노란 불도 허락하시고 빨간 불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내가 좋은 말씀이지. 다른 말씀 묵상 자료를 보면요 항상 축복만 얘기해. 좋은 얘기만 하고. 근데 이 말씀 교재는요 나에게 노란 불도 줘요. 경고. 너 경고한다. 나에게 빨간 불도 줘요. 너 퇴장이다. 빨리 돌아서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가만히 제가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써요. 쉽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재밌는 말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에레미야처럼 막 눈물 날 일이 어떨 때는 막 생각나거든요. 저분도 눈에 보이고 이 말 하면 또 어쩌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어왔을 때 아이고 저분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려나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야 할 건 제가 들어야 되고요. 제가 들어야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냐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두 번째.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에 관해 어떤 사실을 언급합니까?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점점 망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과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세상은요 하나예요, 하나.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무너질 거야, 없어질 거야. 전염병과 전쟁과 재앙과,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많은 예전부터 마지막 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냐는 거짓된 낙관론을, 에레미야는 아픈 진실을 전했습니다. 거짓된 낙관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하나냐가 많을까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정말 아픈 말도 해줘야 되고, 아프게 얘기하고 아프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고. 여러분 대통령뿐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여러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장로님을 3분 세웠을까? 여러분 각기 다른 장로님이 각기 다른 말을 해주고,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틀렸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세우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혼자 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픈 진실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앞에서 아멘하고 거기에 죄송하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낙관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말만 막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지만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옆에서 그냥 달디단 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현실은 정말 힘들게 요즘 시간을 어렵게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지켜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막 좋은 얘기 해주고 아주 대단하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거기에 딱 빠져들어 보면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픈 얘기들 많이 들어야 돼요. 오히려 딴 데 가면 다 지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또 남의 자녀들에게는 다 칭찬하죠? 다 칭찬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가지고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는 회초리를 드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진실을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아픈 진실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쓴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프더라도 진실을 직면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는 너무 좋은 소리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인기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교회는 좋은 소리, 인기 있는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소리 앞에 회개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장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좋은 소리, 재밌는 소리, 인기 있는 소리, 행복한 소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붙들고 살아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내 모든 생활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정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아픈 소리 앞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마찬가지고 강단 설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해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직면하고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해요. 중요해. 자, 그러면 세 번째 에레미야의 예언에 하나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11절 말씀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누구 말이 더 행복합니까? 행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는 막 눈물이 많아. 요새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사실은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서도 막 울어야 돼. 정치인들의 뭐 이런 거 보면서도 막 울어야 돼. 눈물이 나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모든 것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눈물 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야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야 네가 소에다가 하는 멍에를 가지고 네 목에다가 다 걸고 광장을 돌아다니라. 참 하나님도 참 에레미야에게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에레미야가 행동으로 보여주게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딱 짊어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막 돌아다닌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멍에를 메고 다니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미래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계속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걸 보는 하나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멍에를 갖다 벗기더니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반드시 앞으로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봐보세요. 마지막에 뭐랍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에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길을 가니라. 에레미야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울었을 거야 아마. 또 에레미야는 또 눈물도 많은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어요. 또 울었을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인기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뭘요?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나무의 멍에로 끝나버릴 일도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냐는 지도자거든요. 에레미야도 지도자고, 저도 지도자고, 여러분들도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했을 때는 백성들에게 나무의 멍에로 끝날 일도 나중에 보니까 그들에게 뭘 얹어놨다고요? 쇠로 만든 멍에를 짊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프게 채찍질 당하면서 그래 그 아픔으로 그냥 돌아서면은 그냥 아파. 어린 양이 목자가 지팡이로 너 이리 안 와 하고 딱 때리면 아이고 아프다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 말 안 듣고 막 가다가 늑대한테 잡혀봐요. 여러분 목자가 때리는 것은 생명이지만 늑대에게 잡히면 그것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릴 때 너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순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이요 부활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 말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거울처럼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의 현상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에레미야가 또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의 운명은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됩니까?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죠. 자, 화살표 시작. 하나냐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도외시한 채 헛된 낙관론을 펴며 거짓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지도자, 선지자, 아마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여러분들 제가 큰 심판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크네요. 더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목회자가 짊어져야죠. 지도자가 짊어져야 돼요. 지금 왜 문제가 생깁니까? 지도자가 피하려고 하니까. 지도자가 나는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그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만약 그 길 한다면 여러분 책임질 일은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너 정말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너 얼마나 이게 풍성했냐 이게 아니고 그 많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냐 못했냐 이것이 하나님의 잣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 중요한 나눔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시작. 죄를 개념치 않은 낙관론이 이 세상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세가 됐죠. 인기.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도대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허황된 낙관을 막 심어줘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 TV를 여러분 본다면,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본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기에 허황된 이 소망, 이 희망과 낙관이 생겨요. 아, 나도 상위 1%인가? 왜냐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청소년들은 보니까 우리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거기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나도 딱 집 앞을 나서면 기사가 딱 와가지고 차로 딱 기사가 와가지고 타시죠 도련님. 타시죠 공주님. 마치 이런 이 허황된 꿈을 요즘 세상에 막 풀어놨단 말이에요. 심어놨단 말이죠. 허황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 열심히 노동해야 그 대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된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젊은이들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도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요,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하고 조금 늦더라도 말씀으로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오니까 그 말씀들을 계속 듣게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됐었구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말세 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올바른 길을 내가 선택해야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음성 들려준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할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은 막 괜찮아지만 하나님은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그리고 교회는 에레미야처럼 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교회로 봐보세요. 에레미야가 참 교회죠. 하나냐는 거짓 교회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같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냐의 이름이 달린 교회란 말이죠. 진짜 참 진리, 참 교회는 에레미야처럼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희망과 소망을 얻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나가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신앙들을 올바르게 쌓아갈지 채워갈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서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1 하면 한번 해볼까요? 자, 1. 자, 10.
10, 100명의 예배자와 함께하자. 100명의 예배자와 함께하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말 채워지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감 없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또 로안다 선교사님은 지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들을 잘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보고 다시 목포로 오셔가지고 또 진행하게 또 되어지고요. 또 우리 13일 날은 또 우리 권사님 중에 또 선교지에 가서 기도 사역을 하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효정 권사님 그리고 또 로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선교사님들은요 감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바울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도우시는 찬양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해 주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에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에레미야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항상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지금도 일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